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8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낫게 된 일과 그에 대한 감사의 시를 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질병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는 열왕기하 20장에서도 동일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서와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의 다른 점이 있다면 이사야서에서는 히스기야의 회복에 있어 선지자 이사야의 역할에 강조점이 있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히스기야의 기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기는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른 지 14년이 되던 때에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쳐들어와서 유다의 주요한 성읍들을 다 쳐서 접수하고 마침내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왔을 때입니다. 산헤립은 랍사게를 보내어 유다를 공개적으로 조롱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한 결과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의 군대를 쳤고 그랬더니 무려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38장이 시작하는 때에도 아직 유다는 아수르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6절 말씀에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여전히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빠져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직 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위험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지금 나라도 어려운 상황인데 히스기야는 몸에 병까지 들어 죽음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려 죽게 된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의 소식이 닥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에게 나아가 이제 그가 병들어 죽게 되어 더 이상 살지 못할 것이니 가족에게 유언을 남기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에게 그 삶을 정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병든 히스기야는 이제 죽게 될 것이라는 절망적인 말을 듣고 통곡하지만 거기서 멈추거나 포기하지 않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본문을 보면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에 향하여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3절 말씀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과 선한 행위를 기억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느라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그 현실 속에서도 해결책을 찾으며 어떤 경우에도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었던 대표적인 인물은 욥입니다. 그는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기도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소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예배와 감사를 회복하는 것은 절망을 이겨내는 기본 공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배와 감사는 기도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절망은 없는 구체적인 비결은 기도하는 삶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에서 18절 말씀에 나오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사실 떨어져 있는 세 개의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 연결된 하나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은 체념하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절망을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함으로 절망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는 성전 기도를 즐겨 했습니다. 산헤립이 위협했을 때도 성전에 올라가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기 가장 좋은 곳은 서재나 골방이 아니라 바로 성전입니다. 성경은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 기도하는 삶도 중요하지만 매일 성전을 찾는 삶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매일 하나님을 찾아 성전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가 드리는 기도와 소원에 기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히스기야의 신앙적인 행동은 매우 고무적이지만 그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산헤립의 포위 속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와는 무언가 달라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37장 1절 말씀에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차이를 볼 수 있는데 질병과 회복, 그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을 생각해 볼 때 이해되지 못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종교개혁을 하던 초창기의 히스기야와 늘어난 삶의 연한 15년을 사는 히스기야의 태도를 염두에 본다면 그의 기도의 변화는 당연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의 질병의 회복이 어떤 촉매자가 되어 그의 신앙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은 비약적인 논리로 가져올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발병과 회복을 기준으로 볼 때 이전과 이후의 삶에 그의 변화는 분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교개혁을 추진하던 히스기야의 탁월한 신앙은 이 일 이후에 비천한 수준, 우리의 욕심의 수준으로 떨어지고 말았음을 우리는 이후의 내용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우리에게 아쉬움을 주지만 그것은 분명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음의 소식을 접하고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담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에서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눈물을 보신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예루살렘을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시며 아수르로부터 보호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먼저는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더 허락하시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예루살렘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고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질병으로 인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데 아수르 왕으로부터 구원의 약속까지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나아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도 듣습니다. 또 하나님 자신과 다윗을 위하여 아수르의 손에서 유다를 건져주실 것이란 약속도 받게 됩니다.
사실 지금 히스기야의 상황을 보면 그의 위협은 그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수르의 수많은 군대가 그의 목숨을 노리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급급하게 생각하고 있는 질병을 포함해서 잊고 있던, 아니 생각하고 있지 않던 전쟁의 위협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시겠다고, 그의 민족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증표를 보이십니다. 7절 8절 말씀에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하나님은 히스기야와의 약속에 대한 징조로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의 주체 그리고 징조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열왕기하 20장의 내용과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열왕기서의 본문은 히스기야의 구함으로 그에 대한 이사야의 간구가 원이 되어 이 징조의 결과가 나타났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서의 본문은 이사야서와는 다르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게 할 것인지 뒤로 물러가게 할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말하고, 이에 히스기야는 앞서가는 것보다 뒤로 물러가는 것이 더 어려운, 그래서 확실한 징표이니 뒤로 물러가기를 구했고,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히스기야의 선택대로 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의 기록이 열왕기서와 이런 차이를 두고 기록된 것은 구원의 주권이 이사야가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말하고자 하는 이사야서의 중심 주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특별하고 신령한 사람들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오고 겸손히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그 사랑을 힘써 나눠주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기적입니다. 해시계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신 기적은 하나님이 사람의 시간, 즉 우리의 수명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이것은 비단 히스기야의 수명만이 아닙니다. 히스기야의 운명과 같이 유다의 운명도 제한된 시간의 연장을 받고 사는 것이란 사실을 같이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도 연장 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사는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덤과 같은 인생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루살렘의 운명이 히스기야의 신실성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의존되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신앙은 질이 떨어져 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함으로 수명을 연장받은 사건이 주는 교훈은 진실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임과 동시에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시간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히스기야에게, 유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연장시키고자 하셨던 시간을 그의 기도를 통해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건을 통해 내가 원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소원과 필요를 성취하고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사람을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것인가? 상황과 환경을 붙잡을 것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선택이고 기도는 바로 그러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100% 완전히 의지하지 못해서 결국 자신의 것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교만함으로 죄를 짓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또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변함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만나게 하시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